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맹sem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이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이미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절하여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그 11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들을 아마 굉장히들 많이 하셨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얕은 수준 그것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영적인 배경을 꼭 그렇게 깔아 놓으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테이프를 갖다가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해된 그 부분들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믿어진 그 부분들을 복회할 때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맞습니다. 이해만 하고 있고 갖다가 적용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말짱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어떠한 그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설명되어질 거니까 그것만 우리 것으로 되어진다면은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 표적 막 이렇게 세우시죠. 그것은 쉽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죠. 아까 쓰던 게 어디 갔지? 또 아닌가? 이건가? 이거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한껏 빌려달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여기에 이제 타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기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닷가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하시는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마는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거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맑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 의미에서 이런 말이 되어지고 있는가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속에 주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7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 생각해 가면서 들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으로 미뤄본다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거죠. 백성들 방백들이 말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이 중요하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해서 아무 일,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이러한 복이 임할 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와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밀밭. 그럴 적에 예수님의 제자가 밀을 따가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따르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당신의 그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고 있죠, 병. 그랬을 적에 또 유대인들이 당신은 랍비라고 칭하는 자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묻겠노라. 너희 가운데서 만약에 짐승, 가축이지요. 이 가축이 안식일날 웅덩이에 빠졌다. 그래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서 너네들이 가축을 웅덩이에서 건져내지 않느냐? 그러면 그 얘기는 너네들 역시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냐. 근데 너네들이 입장에서는 안식일일지라도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이것을 건져내는 것은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단한테 매인받은 사람들, 그러면 사단한테 매인받은 사람들은 병든 자가 되겠죠. 이러한 자들을 안식일날 그네들을 건져내주는 그것이 어떻게 안식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그것은 안식일일지라도 이것을 건져낸다, 그것이 안식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딱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한테 매인받은 사람들을 안식일날 내가 자유를 주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안식을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사단한테 매인받은 병든 자들을 자유케 했다, 그 말은 유대인이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될 거예요. 궁금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회까지라도 예수님은 지키는 분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일했다, 이런 것들을 안식을 어겼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는 안식일 날 일을 한 게 아니고 안식을 지켰다라는 생각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겠죠? 잘 모르겠죠? 나도 잘 모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따먹었다,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갖다가 고쳤다.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범한 거다 말이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식을 범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분이다고,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지키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일을 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수가 안식일 날 병 고쳤다, 일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안식일 날 밀을 따먹었다, 일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을 어겼다, 이래 보는 거고, 예수께서 보는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보고 있는 거다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요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제 그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본다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을 까먹어도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까먹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안식을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이제 그 밀밭에서 밀을 까먹었다, 그 얘기는 예수가 보는 입장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까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배가 고프다는 그 자체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밀을 까먹음으로써 배고픈 게 없었다는 얘기는 제자들은 안식을 누렸다가 되는 거단 말이지.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한테 매여 있다, 병으로. 그럼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는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질병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안식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잘 모르겠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병든 자가 사단, 즉 질병을 짊어지고 있어요. 짊어지고 있으면은 이 성경대로라면 안식일 날 병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쉬는 것은 쉬고 있다고 칠지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한테는 병이라는 것은 시간 속의 안식일이라도 아픔을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는 있지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그 병을 고쳐줘 버렸어요. 고쳐줘 버렸으면 그 사람한테 있었던 짐은 없어진 거니까 이 사람은 안식을 지켰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레미야서 17장의 안식일의 개념이 그런 건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주고 있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안식일의 그 주인이라는 그 얘기에서 그 안식일은 성령께서 이 땅에 왔을 때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즉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 가지고 27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다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떠난다. 성령에 의해서 병이 난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에 대한 표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뒤에 또 이제 마태복음 28장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복음을 전거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왔다. 그러면 요 성령 그 자체가 천국이다. 또 성령 그 자체가 안식일이다. 그럼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면 그 자체가 천국 그 땅 그 자체가 안식일. 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라는 거죠. 그럼 안식일에서 안식일 7일 안식일 날에 안식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안식일 성령이 임했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이고 또 성령이 임했다.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안식일로 왔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얘기해 보자고. 성벽.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21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이 부분은 거기를 한 군데를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그 다음에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사람의 청량,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므로 천사의 청량. 그렇지만은 그 청량의 그 거리는 무한대로 봐야 되는 거. 이게 12,000 스타디오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천사가 청했다 그 얘기는 사람의 계산법으로선 측량이 되지 않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다고. 이해되시나요? 그것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의 청량으로 본다면은요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그 자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서의 그 아담에게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남극서부터 북극까지의 그 거리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 아담에게는 거리는 있으나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자가 영생하는 그 상태에서는 남극에서 북극을 간다 그러면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옮겨가는 거다고. 그러므로 아담에게는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해버렸죠. 범죄를 하고 나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수고와 땀을 흘려가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므로 아담에게 거리가 없다라는 그 얘기는 아담이 영생할 때는 거리가 있으나 없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는 그 다음에는 거리가 정해져 가지고 수고와 땀을 흘려지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12,000 스타디온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요? 음이 범죄하고 나니까 음이라는 게 1초에 340m를 가는 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음속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사람의 청량이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사람의 수요로서는 12,000 스타디온 이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청량, 이 천사의 청량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청량,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은 천사의 청량을 했으니까 그 거리는 12,000 스타디온으로는 잴 수가 없다는 얘기다.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은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천사가 청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다. 하나님께서 성전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성벽은 분명히 있는데 이 안에 성전이 없다.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다 요것을 갖다가 요것을 지구상에다가 그대로 요 얘기를 해보자고. 그럼 요것을 비록 12,000 스타디온으로 벽은 세워져 있는 거지만 천사의 청량으로 또 밀어본다면 벽은 있으나 사람의 눈으로서는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그렇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12,000 스타디온을 말한 요런 그 굉장한 성이야. 요 성을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땅이 올 적에 요 성으로다가 이루어져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땅이 왔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왔다는 뜻도 되고, 성령께서 땅이 왔다는 그 얘기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한테 왔다는 그 얘기는 안식일이 우리한테 임했다는 뜻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그러면은 눈으로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있죠. 눈으로 보기에 안식일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이야. 이 성문 여기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성에 들어오는 자, 이러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하는 자, 이 자 역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안식일날 짐을 지지 않는 자,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자다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짐이라는 거, 또 이런 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밀밭에서 밀을 까먹었다. 그 이 얘기는 요 뒤에는 배고픔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배고픔. 그럼 배고픔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배고픔 자체가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지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만 본다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와서 해준 것이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었다. 그럼 배고픔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배고픔에서 안식을 없애는 거니까 안식을 누리는 자여 안식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 여기서 만약에 병든 자가 노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여 안식일 안에 들어온 자가 되는 거다 말이죠. 이해가 됐나요? 근데 예레미야서 17장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짐을 지고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성문 안에 들어오는 자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자 이 자도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내게 예수께로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짐을 예수님에게 주는 데에 그 짐이라는 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오고 있는 모든 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수고와 땀도 짐이 되는 거겠죠. 또 이제 죽음에 이르는 질병도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예수께로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은 짐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 사람은 짐이 없는 자가 된 거죠. 짐이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자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복을 준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차원은 그러니까 7일 6일 다음에 7일 이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쉬시는 7일 거룩한 날의 안식의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럼 쉰다는 얘기는 수고와 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질병이 있으면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항상 수고와 땀이 따라오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께로 나오는 데는 이 짐, 이 모든 짐을 예수께로 맡기고 수고와 땀이 없는 상태로 질병이 없는 상태로 모든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랬을 때에 예수님에게 짐을 맡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안식일날 짐을 지었다라는 그 얘기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어떤 그 무거운 짐을 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글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안식일날 이렇게 무거운 짐 이거를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약적인 차원에서 밀어보니까 짐이라는 것은 이런 무거운 짐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짊어지게 된 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짐과 죄에 따르는 수고와 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한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들어가도 내어쫓김 받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 날에 너네들의 짐을 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복이 있고 반대로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안식을 주겠다 이런 얘기다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에게 무거운 짐을 맡겨 놓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 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 거 보자고 다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25절에 이제 기록되고 있죠. 근데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또 이제 그 구약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골리앗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골리앗, 다윗, 골리앗 이렇게 있습니다. 골리앗. 그런데 다윗 골리앗이라는 자는 칼, 그 다음에 단창을 준비했다 그랬죠. 칼과 단창. 반대로 다윗이라는 자는요, 물매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을 설명해 내기를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썼죠. 다윗은 얼굴이 또 붓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반대로 이게 골리앗이라는 자는 키가 2m 80인가 되는 사람이다고. 키가 상당히 키가 크고 또 그 칼과 단창의 무게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큰 무기를 잡는 이러한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례 좀 해보자고. 비례. 그럼 이 정도의 크기, 이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에게 칼과 단창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다윗에게 이 칼과 단창을 주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의 투구를 써보니까 오히려 불편스럽죠. 근데 여기서 다윗은 다윗에게 편리한 것은 물매가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양, 키가 작다, 아름답다, 붓다, 이러한 남자아이가 대적과 와서 싸울 때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물매입니다. 물매. 반대로 이제 골리앗은 그 정도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써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자연스럽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다윗에게 칼을 갖다가 얹어줬다, 단창을 주었다 그러면 다윗은 이거 사용을 못합니다. 힘이 딸리니까. 또 반대로 여기에 이제 그 골리앗에게 물매를 주었다. 그럼 골리앗은 물매를 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를 들은 것은 다윗의 수준에 맞게, 또 이제 골리앗이 칼과 단창을 들어서는 골리앗 수준에 맞게 이렇게 이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비교 좀 해보자고. 물매와 칼이나 혹은 단창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살상 능력은 물매보다도 칼과 단창이 더 높다는 겁니다. 또 이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요만하고 골리앗은 크지요. 두 사람한테 씨름을 시켜본다면 틀림없이 다윗이라는 자를 번쩍 들어가지고 패백에 치면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나갈 적에는 여기에서 분명히 전쟁하러 나가 있습니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윗 자신이 골리앗을 밀어봤을 적에 하나님이 신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윗이 용문양대로 골리앗과 싸운다면 그러면은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것은 정해놓은 거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꼬맹이 누구냐 걔가 명훈이 하면 붙어라. 그럼 볼 것도 없이 명훈이는 발로 밟으면 죽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 보기에도 보나마나 골리앗은 이런 수준이고 다윗은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볼 것도 없이 다윗은 지게 돼 있다는 거죠. 지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서 신을 개입을 시켰습니다. 신. 그렇다 여기에서 신을 개입을 시켰는데 물매를 던져서 물매를 던지는 일은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매를 돌려서 물매를 던지는 일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날에 다윗으로 볼 적에는 물매를 돌려서 던지는 그것이 다윗이 한 거니까 다윗으로 본다면 이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그런데 그 돌이 골리앗을 맞춰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골리앗을 죽이는 일은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리는 일은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요 상태를 다윗은 쉬고 이런 뜻이라고. 하나님은 일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다윗은 비록 물매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일을 하시면 다윗은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리고 성을 아실 거예요. 여리고 성 이렇게 있죠.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여리고라는 그 성의 군대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과 건축만 하던 농사만 짓던 이 사람들과 싸운다면은 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한 바퀴를 돌았다, 7바퀴를 돌았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네들은 가서 도는 것, 이건 일하는 겁니다. 일. 근데 여리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작업은 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 그 요것을 사람들은 쉬나 하나님은 일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럼 가령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몸이 약한 사람이 하루에 7바퀴 돌았다. 그러면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돌았다. 그러면 이것은 뭐 별게 아니겠지만 몸이 약한 사람이 7바퀴를 돌았다면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도는 거다고. 굉장히 강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노동이 아니라 뭐야? 안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를 감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여리고 성을 돌았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마는데요. 그 성이라는 것은요, 성이라는 것은 그 성 안에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을 한 바퀴 돌았다, 이 한 바퀴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성, 지금 가보면 산꼭대기, 예루살렘 성은 산꼭대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게 성이 있습니다. 이거 넓은 성이에요. 상당히 많은 성이 살고 있는 거니까. 이 성을 돌았다, 쉬운 일이 아니다고. 여리고 성, 큰 성이죠. 이게 돌았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7일째 되는 7바퀴 돌았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돌 수 있다는 거, 자기의 최애를 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전쟁에서 여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 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일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보니까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 그 자한테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만드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그 안식일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다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어쩌다건 간에 고달픈 일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그러면 너는 쉬는 거고 나는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 그러니까 쉬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대충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 예수님께서 땅에 왔습니다.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올 적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가져왔어요.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예수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준 말 요거를 제자들 너네들이 안다면 이 말을 암과 동시에 너네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아봅시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어 싸우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그랬다면, 그러니까 말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 것 아니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냈는가, 말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제자한테 준다. 제자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제자들한테 주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먼저 알았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기 이전입니다. 직전까지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이 말씀이 이미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맞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를 때 있었던 사건이죠. 그럼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는 말씀. 그럼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하죠.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수께서 하고 있는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베드로 하는 얘기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존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했으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줬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럼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을 예수는 알지만 베드로는 이 말을 받을 때까지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 대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닌 예수께서 주고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 여기까지에서의 그 베드로는 주님께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몰랐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나이다. 그렇게 던졌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럼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뭔가가 집히는 게 있겠죠. 집히는 거. 그 집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거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서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성경적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주를 모른다면 이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또 주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면 그 죄인은 죽게끔 되어 있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서 이게 주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하나님인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거 읽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를 부르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 있었던 사건이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류하고 결바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여기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주라고 생각한 마음이 생각하지 못한 마음이. 네?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서 사울이 예수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라면 그때의 사울은 예수를 주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주라고 할 수 없는 상태, 아니면 예수 너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또 예수 뭐 어떤 놈 뭐 이런 얘기는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를 향하여 사울의 이 입장에서 주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그랬죠. 그 다음에 5절 대답하되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주여. 그리고 여기 사울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보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면 들리는 음성에서 주여라고 부른 겁니까? 그럼 들리는 음성에서 주여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6절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예수님인 줄로 알았다 그 말이지.
그러면 지금 주여 니시오니가 그 말에서는 사울 입장에서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럼 아까 사도 베드로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났더니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의 그 얘기는요, 예수를 자기네 선생이나 이걸로 지금 뽑히기 이전이니까 그걸로 인정해서 주라고 부른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인 줄 알고 주라 불렀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울이 보고 있는 관점이나 베드로가 보고 있는 관점이나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베드로도 예수의 제자가 되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의 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또 그러한 상황에서의 주라고 부르는 거다고. 그러한 상황이 오기 이전까지의 베드로가 부르는 그것이나 바울이 부르고 있는 그것이나 그 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생각하에서 주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다 그랬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줬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던져 보았더니 깊은 데 그물을 던지자마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요 자체에서 베드로의 입에서 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셨죠 이제? 바울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줬다는 거죠.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은 요 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요 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안다. 근데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이 말을 받아보았더니 여기에 베드로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그 외에도 마리아의 오라비 그 양반도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안게 된 거겠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고 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아직까지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말로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을 펴 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트로에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주목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한테 헤매다, 스스다, 신이다 이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뭘 기억해낸 거예요? 신. 물론 갖고 있는 것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 지네들이 믿는 신들의 어떤 하늘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말, 그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이다고. 요 말을 바울이 받아가지고 루스드레 와가지고 앉음이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나 똑같은 관점입니다. 한 군데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 내려가던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수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회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수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 제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 그런데 그 감옥 옆에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하여금 감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이르게 만드는 것 보니까 이건 역시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되겠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까 여러분께 이제 안식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안식. 그럼 예수께서 땅에 올 적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땅에. 비록 예수님은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 속에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손을 얹는 일을 하는 거죠.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일을 했을 적에 병든 자가 자유를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주님께로 받은 그 말이야. 그 말이 제자들의 머리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죠. 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런 그 모든 현상들, 이런 것들 역시도 제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실제로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방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쉰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던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다. 안식입니다. 그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 안식입니다.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 가지고 존재가 되어 나타날 때에 그때에 일하는 사람들은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 고치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안식하고 하나님은 일하는 것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병든 자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예수께서 해놓은 말씀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 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면. 받아가지고 받은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병든 손을 얹어서 그걸 치료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치료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치료가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만난 자가 되겠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땅에 와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줬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자들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는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5장 여기에 보면은요, 제자들의 손으로 허다한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네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하나님 안으로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 안에 질병이 없고 그 말씀 안에 가난도 없고 그 말씀 안에 시험도 없고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이제는 너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너희한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봤다 이 말이지. 이런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주게 되면 너희도 그 말씀을 가져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뭡니까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에서 그냥 예수께서 말을 해서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정도 차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다고. 그렇지만 이러한 깊은 것들을 깨닫고 그 성경 읽어보게 되어지면 만약에 우리가 한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이 아니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성도들한테 확실하게 뭔가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말이 되지 못한다면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님한테 주었던, 주님이 저한테 주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무언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다고. 근데 종들이 그 말씀을 증거했을 적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종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있다고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말씀을 받은 자가 되겠죠.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그 6절까지 그 내용은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 생각 가지고 하니까 신기하게도 귀신도 떠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는 주셨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말씀을 이뤄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존재가 돼 나타나게 만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백날 떠들어봤자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지 모른다,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혹은 아까도 내가 얘기해 드렸지만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이 있다로 판단해서 믿는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지금 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10년, 20년 목회를 한다 해도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영건 목사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그 말, 이것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이다, 이것을 마음까지 깊이 새기시고 꼭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